3월 3일 수요일 사순절 새벽기도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 의지한 싸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여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거룩한 즐거움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완전하시며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견고한 반석임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걷는 저희 되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로부터의 구원이란 인간의 본성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 중에 선입견 같은 것은 그것을 완전히 무시해버림으로써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제거될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은 우리가 싸우기보다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지켜보아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을 대항하여 날뛰는 모든 이론과 사상은 인간의 노력이나 타협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뜻을 다해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할 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향을 바꾸시고 우리가 성화의 과정으로 들어갈 때 그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 싸움은 죄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와 결코 싸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의 구속을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자연적인 삶을 영적인 삶으로 변화시키는 싸움입니다.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싸움이 쉬운 싸움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싸움은 오직 일련의 도덕적인 선택을 통해서만 승리할 수 있는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성품이 거룩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통해서가 아니라 죄사함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덕적인 선택을 통해 순결해서 거룩한 성품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우리의 자연적인 생명에 계속적인 반감을 일으킬 것이며 하나님의 지식에 대항하는 주변의 모든 것들에 대하여 적개심을 갖게 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후퇴하여 하나님의 왕국과 관련 없는 삶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다른 영혼들을 구원의 영광으로 인도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예,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 의지한 싸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늘 말씀의 영어 제목은 Do it yourself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합니다. 네. 죄로부터의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이란 인간의 본성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죠. 죄로부터의 구원이란 인간의 본성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Deliverance from sin is not the same as deliverance from human nature. 여기 우리 죄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인간의 본성, human nature, 인간의 본성으로부터의 구원,
이렇게 딱 대조되어 있는데요. 죄로부터의 구원과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부터의 구원은 같은 것이 아니다. 같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해도 우리 본성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적인 싸움을 계속해야 합니다. 나의 외부에서 이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이 싸움이 일어납니다. 나의 본성이 변하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싸움은 죄와의 싸움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싸움은 죄와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성향 또는 나의 본성, 하나님께서 나의 성향, 나의 본성을 바꾸시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싸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다 용서를 받았어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는 나의 본성, 변하지 않는 나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싸워야 되는데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나의 성향을 바꾸시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싸움이다 이 말이죠. 오스왈드 목사님은 이 싸움을 자연적인 삶을 영적인 삶으로 바꾸는 데서 일어나는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자연적인 삶, 이것은 나의 본성, 원래부터 타고난 나의 본성을 말하죠. 나의 본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삶으로 바꾸려고 하는 데서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를 보면은 turn our natural life into a spiritual life. 나의 자연적인 삶, 본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삶으로 바꾸려고 하는 데서부터 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이 싸움은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일련의 도덕적인 선택을 통해서만 only through a series of moral choices. series of moral choices니까 그 도덕적인 선택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영어 제목이 Do it yourself. 내 스스로 그것을 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아직도 내 속에는 변화되지 않는 내 본성이 남아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거룩한 것으로 바꾸려고 하시는데 그때 우리는 일련의 도덕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옳은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제목이 Do it yourself.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영어 제목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본능 또는 본성, 우리의 내추럴 라이프, 우리의 내추럴 라이프는 어떤 것이며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바꾸시려고 하는가,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후에도 인간의 본성, 우리의 본능, 이것은 변화되지 않는 채 남아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점차적으로 우리의 본능 혹은 본성, 우리의 본성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바꾸어 나가는 변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믿어가지고 죄를 용서받은 후에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나의 본성, 나의 본능,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바꾸어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단 말이죠. 모든 크리스찬들은 그런 과정을 이제 겪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 믿고 난 후에도 우리 속에 변하지 않고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 그랬는데 그게 뭐냐? 성경은 그것을 육체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또는 육체의 행위. 인간의 본성이 뭐냐? 그것은 육체의 행위라는 말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The deeds of the flesh. The deeds of the flesh. flesh라는 건 인간의 본성이에요. deeds는 행위죠. 그래서 인간의 본성을 우리말로 육체의 일 혹은 육체의 행위, 육체의 열매라고 했는데 the deeds of the flesh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냐? 성경에 보니까 음행, 더러움, 음란, 우상 섬기기, 마술, 미움, 다툼, 질투, 화내기, 이기심, 편가르기, 분열, 시기, 술 취하기, 흥청거리는 잔치. 사실 우리가 이걸 이해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었지만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이런 것들 남아있잖아요. 이기심 남아있잖아요. 편가르기, 분열, 시기 이런 거 남아있잖아요. 이제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성경은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난다. 이걸 바꾸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바꾸려고 하시는가? 이것을 성경은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The fruit of the Spirit.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오는 거예요.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자비, 착함, 성실, 온유, 절제. 자, 이런 것들은요, 이제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삶으로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죄와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일련의 도덕적인 선택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훈련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것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데, 그죠?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데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은 이것들을 이런 것으로 바꾸려고 하신다는 거죠. 예? 이게 성경이 말하는 싸움이에요. 우리 안에서 이런 것들로 바꾸려고 하는 싸움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말씀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서 성경 말씀을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보셨죠? 예,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우리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내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생각하고 살려고 하는데도 내 속에 가끔씩 악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같이 있단 말이에요. 내 속으로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사도 바울의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간단히 얘기하면은 내가 예수 믿고 난 후에도 내 속에 두 가지 법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내가 착하게 살고 올바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 다른 법이 또 하나 있어요. 죄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 본성,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법이 같이 있단 말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오호라. 이건 아주 한탄하는 거죠.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속에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또 나의 본성은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이렇게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는 나로부터 누가 나를 건져낼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러므로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는 반면 죄악된 본성으로는 죄의 법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벌써 10년 되고 20년 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꾸 성숙해지고 자라남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복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죄의 법에 복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자꾸 이겨나가는 거죠. 이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내 속에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는 죄의 법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계속 육체의 열매를 거두게 하려는 법이 죄의 법입니다. 아까 육체의 열매는 이런 것들이다. 시기심이다. 분열이다. 남을 험담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하려는 법이 곧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두 법이 내 속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을 제가 도표를 한번 그려봤어요. 보세요.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입니까? 왜? 내 속에 두 가지 법이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라고 하는 것은 죄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나를 구원해 주겠습니까? Thanks to be God.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Through Jesus Christ our Lord.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나를 이 사망의 죄의 법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몸으로는 아직도 변하지 않는 내 본성이 남아 있어서 죄의 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알아야 될 말씀이 로마서 7장 15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7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미워합니다. 이거 참 이상한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 로마서의 가장 어려운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하는 일, 이것은 육체의 열매를 거두는 삶이에요. 그죠? 죄의 법을 따라서 내가 하는 일을
그런 이기심이나 뭐 편가르기나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나 이런 거예요. 내가 왜 그런 일을 하는지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 속에는 벌써 하나님의 법이 들어와 있으니까, 야,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데 왜 내가 그렇게 죄의 법을 따르고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 자신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이죠. 자,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 되는데 이상하게 내가 마음은 원하지만 그 일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일이죠. 이건 하나님의 법이 내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내가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여전히 내 본성이 남아있고 죄의 법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나쁜 본성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미워합니다. 내가 하는 일, 이건 죄의 법을 따르는 일이에요. 육체의 열매를 거두는 일, 미워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법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그런 생각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미워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로마서 7장 25절 말씀을 다시 이렇게 좀 시각적으로 보여드립니다. 지금 어떤 이 사람이 있는데 아주 얼굴이 그렇게 밝은 표정이 아니에요. 내 속에 두 가지 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자, 한편으로는 마음으로는 내가 정말 바라기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 육체를 위하여 내 본성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죄의 법이 내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입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말한 이유가 그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도덕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되죠. 계속해서 도덕적으로 옳고 바른 것을 선택해 나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 삶이 거룩해진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도덕적인 선택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힘과 그런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 말이죠. 오스왈드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의 성향, 우리의 본성이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죄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죄의 성향을 따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올바로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내 속에 두 가지 법이 있지만 나는 충분히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올바른 삶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를 내야 해요. 그래야 우리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성화의 과정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도덕적인 올바른 선택을 하는 훈련과 연습의 과정입니다. 이 선택의 과정에서 우리 본래적인 성품과 싸워 이김으로써 점점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싸움에서 후퇴하거나 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의 본성을 이기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김지혜 전도사님이 읽어주셨죠.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항하는
온갖 교만한 생각들, 이게 뭐죠? 죄의 법을 따르면 온갖 교만한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항하는 것들이에요. 이건 우리가 정말 원하지 않는, 그렇지만 우리 본성 속에 남아있는 것이죠. 이걸 물리쳐. 모든 생각들을, 이런 교만한 생각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항하는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그래서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용기를 내서 선택해 나가야 돼요. 보세요. We destroy every proud obstacles. 장애물들이죠. 교만한 모든 그런 장애물들, 우리 마음속에 교만한 생각, 남을 미워하는 생각, 우상 숭배하는 생각, 돈을 좋아하는 생각, 그런 거 잔뜩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destroy, 물리쳐야 돼요. We capture their rebellious thoughts. 우리는 그런 그 하나님을 대항하는 생각들을 we capture, 사로잡아야 돼요. 사로잡아가지고 이것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시켜야 됩니다. 이건 내일도 같은 주제의 말씀을 나누니까요. 내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도 제목은요.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고 있다는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매번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기를 원하지만 실패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당신은 충분히 하나님의 법을 따라 올바른 도덕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데도 시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이미 주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있는 죄의 법을 이기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기도 제목이에요. 네, 제가 축복 기도하고 기도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주님 앞에 모아주시고, 사실 오늘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학교에서, 사무실에서, 집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결정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의 과정을 저희들이 잘 겪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지금 아마도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법을 따를까 아니면 죄의 법을 따를까, 이 문제 속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올바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케임브리지 한인교회 교우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